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되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은혜거를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우리 가족에 대한 꿈들, 우리의 일터에 대한 꿈,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꿈을 꾸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꿈을 늘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걸 바라보게 되어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꿀 뿐더러 뭐 할까요? 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꿈이 있는 믿음생활과 꿈이 없는 믿음생활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있고 없기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점검하게 되죠. 내가 이 꿈을 꾸었는데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늘 돌보게 되어 있고, 잘못 가고 있다면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꿈을 다시 붙잡게 되고 다시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도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꿈을 꾸었다고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꿈을 꾸고 열심히 꿈을 따라가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나는 안 돼, 나는 꿈을 꿔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절망하며 좌절하는, 또 주저앉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은 이런 거구나. 혹시 내가 궤도 수정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새로운 것을 꿈을 꾸는, 이렇게 되어지게 되니까 다시금 일어나서 꿈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이기보다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저의 소원이기도, 개인적인 소원이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도 잘하고 싶고 이것저것 마음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 땅을 살아가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목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꿈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가훈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또 저도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내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원이 있고 내 욕심도 있고 내 야망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 가정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3주간에 걸쳐서 그 꿈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창조하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하나 믿어지게 될 때 우리가 더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서 이구에 부르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불러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고, 그게 바로 어떤 삶이에요? 행복한 신앙생활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우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강요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푸시를 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이거 해주세요,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말씀같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주시면, 은혜가 되면,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지 말라기도 하게 되거든요. 예배의 자리 사모하게 돼 있고, 예배의 자리 기쁨으로 나오게 돼 있고, 기대함으로 나오게 돼 있고, 나올 뿐만 아니라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매주마다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고, 또 예배 드리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살면서 저에게 늘 생각은, 쉬는 날도 막 자꾸 어느 날은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하는데도 자꾸 설교가 생각이 돼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긴장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쉬어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늘 그 관심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원이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그런 꿈들이, 소원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머리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배수에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머리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면 건강하듯이, 너 어디 걸어가면 건강하듯이.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생각나게 뜻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게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가다 보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꿈을 갖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또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한 사람 다른 데 있지 않아서 갑자기 숫자가 많아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뭐가 나타날까요? 자꾸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죠. 또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요즘에 당신은 이렇게 얼굴이 환한데 왜 이렇게 기뻐?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도 부장님, 선생님, 사장님, 또 아무개 정신요리 보니까 전과 다르게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있는데 뭐 좋은 일이 있어?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내 안에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으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내가 기쁘게 되니까 어때요? 함께 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또 누군가는 오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이런 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게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마음의 소원을 주신대요. 근데 그 소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야망을 따라서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걸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 가지고 섬기고 그것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뭐 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그걸 못 보느냐? 자꾸 내 생각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내 생각, 우리 생각은 언제 내야 돼요?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빨리빨리, 지금 당장에, 오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없으면, 내일 없으면 응답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일 수가 있고 내일일 수가 있고 1년 후가 있을 수가 있고 2년 후가 5년 후에 10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여전히 섬기며 살아가고 행하고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런 소원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도 가족들 모여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도, 야, 내가 작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올해는 이런 마음을 주시네, 이런 믿음을 주시네, 이런 것들을 나누면 은혜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너는 뭐 했냐 이것이 아니라, 올해는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 올해는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네, 이렇게 믿겨지네, 깨달아지네,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원 주셨어, 나 요즘에 이런 기도하고 있어,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내 마음의 소원, 이건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하게 되는 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을 꾸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속국이에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단 말씀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5년에 35년 6년 이 식민지하에 있을 때, 요즘에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인데 그 당시는 뭘까요? 해방이 소원이게 되죠. 그 해방을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도 하게 되었고,
그 해방을 위해서 동네 운동도 하게 되었고 3.1 운동도 하게 되었고 국내에서 어려우니까 만주에 또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또 여기서 못하니까 여기서 또 돈을 벌어서 또 거기에 헌금을 또 후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1919년도에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금방이 안 됐잖아요. 45년도에 8월 15일 해방을 맞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계속 뭐예요? 독립운동가들은 계속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또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또 우리로 한 헌금을 해서 돈을 모아서 후원을 하게 선교헌금을 보내고 후원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받기를 우리나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빨리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자유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문제 가운데 이 문제 정말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문제가 또 해결되어서 내가 더 자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빨리. 언제입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이 질병 언제 끝날 겁니까? 언제 치유해 줄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 이거 다 회복시켜 줄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심상치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살아생전에 뭐예요?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고 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뭐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뭐 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놔주세요. 오늘날은 국무총리 무슨 장관 세워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두 제자만 그렇게 얘기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분하해서, 분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쟤들이 좌의정, 영의정 하면, 국무총리 무슨 또 내무장관 하게 되면, 행안부 장관 하게 되면, 나는 또 뭐야? 이러면서 이제, 분노가,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그들도 그런 생각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모시는 그 사장님이 내가 모시는 그분이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고 군수가 도지사가 된다 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거기 열심히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자리 그래도 한 자리 하겠지 이런 생각을 다 갖게 되고 실제로 대부분에서 많은 경우는 어때요? 단은 아니어도 실제로 그런 리더가 되면 역량이 있는 리더가 되면 그 가운데 거기 일꾼이 되고 장관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야 내가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되면 내가 한 자리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자에 있는 이게 해방되는 꿈꾸게 되면서 해방되면 내가 한 자리 갖게 되겠지 이런 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그랬는데 부활하신 다음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자들의 특별한 관심은 뭐예요?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해방돼서 내가 한 자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지금 다 있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꿈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좀 더 또 쉽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저도 목회를 쉽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편하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목회를 편하게 하고 쉽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서 쉽게 편하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너 편하게 살아라, 예수 믿고 편하게 살아라, 너 예수 믿고 쉽게 살아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좌절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야망이 있었다. 인간적인 꿈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 믿고서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이거 했으면 좋겠고, 이건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꿈들이고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꿈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때와 기한, 이 나라가 회복될 때가,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때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꿈이 달라요. 야, 때와 기한에 대해서 너희가 뭐라고 해요? 너희 알 바 아냐?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하나님만 아셔.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해방이 되어서 한 자리 얻는데 또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에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때는 아직 몰라. 나도 몰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 대신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그것 관심 갖지 말고 내 증인이 되라. 여기에 꿈을 꾸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대한 아까 소원을 나누게 될 때도 꿈을 나누게 될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꿈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주를 또 은혜 받은 예배가 회복되고 하면 뭐예요? 주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증인 되세요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받은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은 무엇일까요? 내가 본 것을 본 것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에서 가감하면 이건 위증하는 것이죠. 요즘에 청문회도 이것저것 말이 이거 접한다고 많이 있잖아요. 위증하고 뭐 이런 것들이 거짓말도 이렇게 다 보인단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본 것,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거 아름답게 포장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만났더니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드렸더니 이렇게 삶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평강 주셨습니다. 명절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들었는데 이번이 기대가 있네요. 설레임이 있네요. 그래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주님을 증거할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할 것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예전에 92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른들은 기억날 텐데, 다미선교회라고 휴거론자들에서 1992년 10월 28일, 그날 자정에 뭐 한다고요? 휴거가 된다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게 되고 또 재산도 거기에 다 바치고 나서 그날 기다리는 것이 12시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때와 기한은 예수님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재산 다 팔아먹게 하고, 다 팔아서 다 바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제대로 못 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상을 날마다 잘,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인데,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의 일터인데, 교회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직장도 하나님의 일터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은 교회로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도 예수 잘 믿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주의 일을 은혜 받는 곳이지만 사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실은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날 도와주시네. 이곳에 임재해 주셨네. 오늘 또 만날 만한 사람 만나 주시겠네. 또 내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들이 또 감동을 받네. 또 이들이 또 변화가 있네. 회복이 되네. 치유가 되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될 것이라 이 말씀이죠. 이단들은 사람들은 시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기가 아니라 뭐예요? 할 일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고 배우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원수마귀는 내일 모레 10월 28일인데 야 이런 무슨 일이야? 빨리 해결하고 처리하고 다음 그냥 이렇게 가정생활도 못하게 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게 하고 그곳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원수마귀는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원수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휴거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관심 갖고 있는데 때에 관심 갖고 있는데 예수님 뭐에 관심 가지라고 해요 지금? 내 꿈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은 뭐예요? 예수를 만난 거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 이 사람이 얘기해서 잘 믿을까 안 믿을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얘기하면 반드시 교회에 와야 지금 당장에 와야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증인 그대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죽어도 용서 못한데 용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평안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죠.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죠. 왜곡되어서 빨리 죽어서 간다. 이건 그럼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보면 빨리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때와 기한 하나님께 달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 있고 내 관심 있지만 언제예요?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가고 있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다.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만나는 고백들이 간증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넘치게 될 때 교회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 믿어가 아니라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감사가 있어요.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아픔이 있지만 이렇게 소망이 생기네요. 옛날엔 절망했는데 죽지 못해 살았는데 원망하고 욕하며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이었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라 이 말씀이죠. 이렇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참 중요해요. 말에 의해서 설득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말보다도
행동이죠. 제가 여기서 말 잘하는 거, 말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설교 잘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도 뭘까요? 삶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며 목회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만날 때 제가 말 잘하면 여러분들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매주일 만나면서, 가까운 데 만나면서 제가 제 삶을 제 욕심투성이로, 제 욕망투성으로 살아가면서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잘한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보면.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때로는 말은 우둔하다 할지라도 삶을 보면, 야, 저렇게 나도 살아야 되는구나. 저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보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도 여러분도 내 생각, 내 꿈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사업장을, 일터를 향한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뭐예요? 내 꿈도 있지만 누구의 꿈도 있다고요? 예수님의 꿈이 있음을 오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일터에서,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도, 사업장도, 직장도 뭐에 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벌어먹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것도 있지, 월급을 받는 것도 있지만, 월급을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날 사업을 시켜주셨는데, 이 일터를 주셨는데, 이 직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요, 출근해서 5분 먼저, 10분 먼저 출근해서 먼저 이곳의 사무실을 축복하게 되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려고, 오늘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려고, 주님이 순간순간 지혜 주셔서 일도 잘하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데 일은 엉터리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일을 잘하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또 진실하게 하는 가운데 신뢰가 되어지는 가운데, 야, 저 사람 믿을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 그 이 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냥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 잘하고 싶고,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이만, 중요한 건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임해야지만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증인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짜내느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냥 이렇게 막 나오는 것들, 또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들, 이건 바로 뭐냐면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성령의 원어를 보니까 뭐라 하냐,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는 뭐냐면 다이나마이트, 이게 나온 거, 그 외에 폭발력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폭발력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조용조용해도 되는 것이죠. 요즘에 저는 이렇게 가끔 보면서 청문회 때하고 재판장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청문회 때는 막 소리 지르고 막 협박하고 공부하고 아무튼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재판장에서 뭐예요? 소리 지르는 사람 없더라고 보니까요. 소리 지르면 창피하더라고요. 재판장도 아무리 말 같지 않아도 뭐라고 해요? 조곤조곤 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큰 소리 친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있어요. 목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고, 여러분들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런 큰 능력이, 폭발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나누게 되면서 사도행전 교회가 옛날 얘기, 초대교회 이런 교회에 있었더라가 아니라 이런 성령의 역사가,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런 역사가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마음, 내면 가운데 폭발이 일어나서 주님이 증인이 되어지는 가운데,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증인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터,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섬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근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편하게 살고 싶고 많이 벌고 싶고 이런 거 물론 중에 그런 소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소원에다 우리는 어떤 소원까지 가야 돼요? 주님의 소원, 주님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그에게는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이는 때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증인이 되는 것은 너희들이 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자명합니다. 저 여러분들 무엇을 구해야겠어요?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근데 성령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받았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것은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는 불로불로 은사만 생각하니 은사 없으면 성령 안 받은 줄 알았는데 그건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우리 성령 충만, 그래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